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 받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도 마시고 우리 이렇게 환한 얼굴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혹시라도 처음 보는 분,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우리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주 전 금요 심야 때 나눈 말씀을 제가 전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새롭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시작됩니다.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11절 비손, 13절 기혼, 14절 hitdekel, 유브라데. 이 4개는 모두 강의 이름입니다. 이거를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비손이라는 뜻은 마구 튀어오르다, 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강인 기온이라는 강의 이름은 위로 분출하다, 솟구쳐 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셋째 강 hitdekel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강은 우리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 강 이름의 뜻이 빨리 흐른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의 이름의 뜻은 세차게 흘러나오다, 분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쩔쩔쩔쩔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있고 생명력 넘치게 흘러나오는지, 이 강의 이름이 솟구치다, 빨리 흘러나오다, 마구 흘러나오다 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서로 내 인생을 내가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켜볼 때에 말라버린 시냇가 같고, 말라버린 정도가 아니라 마르고 말라서 내 마음과 인생이 갈라지고 찢겨진 인생과 같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비손, 기혼, hitdekel, 유브라데 강처럼 힘이 있게 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강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이 강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버린 인생,
이리저리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네 개의 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 광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다,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시작하는데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강이 에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지나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은 하윌라 땅 끝까지, 어느 강은 쿠스, 우리말로 하면은 아프리카 땅 끝까지, 어느 강은 아수르, 유브라데 강, 어느 강은 터키 땅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멈추어 있는 인생, 닫혀 있는 인생, 정체되는 인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최악의 시간을 지나고 최악의 장소를 지나고 최악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말고 에덴을 넘어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러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져 내리는지 큰 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8절, 9절,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흘러가면 우리 인생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닫히지 아니하고 정체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흘러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강 끝에까지라도, 바다 끝에까지라도, 땅 끝에까지라도 흘러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하 만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멈추어버리고 인생이 멈추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멈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첫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흘러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을 모으시더니 그 예수의 제자들, 사람이 보고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 작은 인생들 아닙니까? 배운 것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인생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이리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지금 내 앞길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제자들인데, 아니 틈만 나면 다투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에까지라도 나아가라. 땅 끝에까지라도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멈추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땅 끝에까지라도 흘러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당부가 있는데, 네 인생에 장막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막터를 작게 좁게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넓게 펴라는 겁니다. 인생의 장막터에 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길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인생의 줄들이 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4절에 보니까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이 네 안에 있지만 그거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고 놀라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인생의 장막의 터를 넓게 펼치고 장막의 줄을 길게 펼쳐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멈추어 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인생의 발걸음이 정지되어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멈추고 정지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멈추어 버린 아내들이 계십니까? 아내를 향한 마음이 멈추어 버리고 끝나버린 남편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어 버린 마음 다시 흘러가라고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 더 이상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흘러가는 마음이 끊어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끊어진 마음을 다시 연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들과 직분자를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끊어져 버린 마음, 중단된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끊어지고 인생이 멈추어 버린 이가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서 멈추어지는지 돌아보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적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개의 강은 흘러갈 뿐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흘러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인생이 가정에만 머물고 에덴 동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 에덴을 넘어 나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적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적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쭉 들이키다, 목을 축이다, 마시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은 목마른 것입니다. 마셔야, 내 목을 축여야 해가라고 사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흘러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시고 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이 흐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적셔야 합니다. 적셔야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적시면은요,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내려도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등산복 가운데, 옷감 가운데 이런 기능을 가진 옷감이 있습니다. 방수.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비에 젖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젖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적지 않으면, 감동 주지 않으면 생명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강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001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들겠습니까? 상가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을 섬겼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되었는지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기도는 안 되고 눈물만 나더랍니다.
나중에는 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울증까지 온 겁니다. 그러던 차에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8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그 개척을 시작하는데, 다시 개척을 하려니 옛날에 그 비참했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더랍니다. 혹시 이번에도 목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번에도 내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도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는 지금 성도분들이 1,500여 분 되는 많은 양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회 후에 30분이나 1시간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는요 성경 1장 2장 읽다가 일어나서 가십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고백을 하시는가? 새벽 기도회 후에 성경을 열고 있는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기까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말씀이 되는 역사를 그 목사님의 인생과 목회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부흥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실 때까지 읽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읽어나가자. 기도도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보면은 5분 10분 기도하다가 자리 털고 일어나는데, 아니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덮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까지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드리는 부탁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2부 예배 또 드리세요. 2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은혜가 안 되면요 3부 4부 예배 또 드리세요. 왜요? 마음에 적셔져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적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찬양을 해도 찬양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말씀을 봐도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기도를 드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실 때까지 하면, 적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흐르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옷감이 방수인데 많은 비가 흘러내린들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적셔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적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말 한마디를 하셔도 적시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감동 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도 꼭
비꼬는 말을 하셔도 꼭 뼈 있는 말을 해도 꼭 가시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동 주는 말, 마음을 적시는 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 창녀, 죄인들, 병자들,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인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인생을 적시며 그 인생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이 5 있는 여인을 만나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죽을 여인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그 여인의 주시는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을 적셔가지고 그 여인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편의 말들이 아내의 마음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말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원들의 말이 사장님의 마음을 적시고 사장님, 회장님의 마음이 직원들의 마음을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성도와 직분자의 마음을 적시고 성도와 직분자의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을 적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동료의 마음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시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적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예수의 이름과 은혜로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아멘. 11절의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둘렀으며. 13절입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둘렀고. 여기 둘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주위를 에워싸다, 태를 두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비손이란 강을 출발시켰더니 이 강이 어느 땅에 이르는가 하면 하윌라 땅에 이르는데, 그 땅은요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이고 베델리엄이 있고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 땅이요, 보석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영광이 가득가득한 땅에 강이 이르렀는데, 그 강이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땅을 능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을 보니까 13절에 둘째 강인 기용강도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구스 땅에 이르는데, 여기 구스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아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땅, 아프리카 땅에 이르렀더니 그 아프리카 땅을 전체를 감당합니다. 구스 온 땅을 둘렀다. 비손은 비손 강대로, 기온은 기온 강대로, 히데겔 강은요 아스르 온 땅을 두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히데겔 강을 출발시켰더니 이 강이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 그 강대국을 능히 감당해냅니다. 유브라데스는요
그 유명한 문명이 있던 유브라데스 문명, 그 터키 땅을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존귀한 것이든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간에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을, 남의 땅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이 아수르 땅이든 구스 땅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고 책임질 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습니다. 어쩌면 최고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최고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최선은 내 몫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고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최고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최선은 내 몫이다. 최고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최선은 내 몫이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부귀, 최고의 영화, 최고의 거부는 내 몫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다다르든 최선을 다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실개천 같은 인생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버려서 흐를 물이 별로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강이 살아 넘쳐 흐르는 강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에덴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에덴이요. 오늘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에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실개천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피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강 같은 콸콸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만나는 땅들마다 적셔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땅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감당하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마음이 없어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마르고 인생이 말라버린 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이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면 내가 에덴 동산에 오르면 사는 길이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온 인생들, 하나님, 이 영적인 에덴을 통하여 강물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서 멈추어 있는 이들이 있나이까? 무서워 떨며 아빠를 내어딛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여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발을 내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흘러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적시며 인생을 적시며 감당하여 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까지 소문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앞으로 나아가며 적시며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서로 최고의 인생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룩한 용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